오늘은 시편 강의 36번째 삶으로 예배를 쓰다 2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자의 행동, 즉 예배의 동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다시 한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자, 참된 예배의 동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보면요, 본문 15절을 카라라는 단어를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크게 소리질러 도움과 구원을 요청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예배자가 환난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행동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이 위기를 이겨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학자 폴 스톨츠 박사는 인간이 삶 속에서 환난과 역경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간은 역경 중에서 3가지 반응을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퀴터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려운 일만 당하면 도망가고 쉽게 낙심하며 원망하면서 모든 게 끝났다고 체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날 때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섭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멘. 2번째로 캠퍼입니다. 이 불의의 사람들은 위기가 다가오면 안식처를 찾습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어딘가를 피해서 숨으러 갑니다. 여기만 떠나면 되는 줄 아세요. 숨으려고 합니다. 3번째로 클라이머입니다. 이 사람들은 역경 속에서 도망가거나 숨으려고 하지 않고 이 상황을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보러, 위기를 기회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편안이 없으며 마음이 부족하고 아주 마음이 분주하고 시험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잡한 상황과 환경을 풀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는 겁니다. 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능히 그 엉킨 인생의 시를 풀어내실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로이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얽혀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됩니까? 풀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평강이 가득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복음의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요, 사역을 하던 중에 이런 환난의 파도가 지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 파도와 바람이 얼마나 거칠었던지 그는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곁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힘들면 살고 싶은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에 갇혀있지 않고 그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그의 묵상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절망 속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파도야말로 나라는 우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어요. 이 죽음의 환란이야말로 나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이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항해 속에 파도가 밀려오고 고난의 바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힘드십니까? 사면에 다 막혀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나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만이라고 고백한 것을 주목해 봅시다. 왜 굳이 하나님만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만. 과거에 바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했지만 그는 지금까지 자기도 믿고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자기 인생 속에서 나 자신과 하나님의 거의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삶 속에 죽음의 파도가 불어올 때 그는 비로소 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시작, 하나님만 믿은 신앙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다의 파도는 불어올 수 있습니다. 태풍도 불어올 수 있어요. 바로 그때 광야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발과 같이 하나님을 깊숙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는 신앙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자비는 히브리어 레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자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자궁은 어떤 것입니까? 자궁 안에 생명이 자라날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줘요. 모든 것을 기꺼이 공급합니다. 따스한 체온과 양식을 공급하고 사랑으로 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상관없이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그물 속에 축복의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시고, 슬프고 외롭고 병들었을 때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생명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11절 보니까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시면서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영적으로 어린 양, 병든 양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두 팔로 꼭 안아 인도하십니다. 특히 젖먹이는 어린 양과 같이 예민하고 연약한 양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행동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런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니. 시작. 내가 너를 건지리니입니다. 와, 예배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의 간구를 들으시고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건지리니 라는 단어 속에는 구출하다,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무장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나를 괴롭게 했던 대적들을 물리치실 작정을 하고 계세요. 작정하고 계신다고요. 준비하시고 무장하셔서 앞장서서 싸우시사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 허락도 없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다가,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도 안 받고 여러분 언약궤만 들고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 허락 없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다가 크게 전쟁에서 패하고 3만 명이 전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요, 백성들에게 막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조건입니다.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은 주목해 봅시다. 이 단어 속에는 그 행동이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즉시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온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회개를 어떻게? 못 들었나 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즉시 하라. 하나님께 돌아온 상태를 유지하라. 아멘. 입으로만 주여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은요, 그 인격적인 회개의 방법을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수다름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서 그만을 섬기라. 누구만?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먼저 사무엘은 이방 신들과 아수다룸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너의 삶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우상과 연관된 삶의 방식을 버리라! 버리라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하나님이 계신 베델로 올라가서 전에 집안의 모든 우상을 제거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은 우상의 문화, 세상의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라. 오늘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린 후에 해야 할 일은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머물러 하나의 우상을 버리고도 내가 그 방향을 그대로 있으면 거기로 또 가게 돼요. 방향을 바꿔야죠. 어느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께로 마음을 고정하라.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너의 마음을 고정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역사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은 섬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수다름도 섬겼대요. 하나님은 이 두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두 마음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그분 한 분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마음을 정하고 그분만을 예배하며 그분만을 섬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희를 어디에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고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블레셋 손에서 잡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고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블레셋 손에서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 손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아귀 안에서 압제받고 고통받고 있어요.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거기에서 마음 뺏겨서 건성으로 예배드려요. 아버지 아셔. 그러나 사무엘은 이 백성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럼 사무엘의 명령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백성들은 모든 바알과 아수다름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 제사를 막 드립니다. 회개 제사를 드려요. 회개 제사를.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기 마음대로 언약궤를 들고 나갔던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이 딱 서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거룩한 중보의 기도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라는 애가의 말씀처럼 사무엘과 모든 백성들은 회개함으로 마음을 여호와 앞에 막 쏟아냈습니다.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이 금식을 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관역을 벗어난 화살처럼 이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속으로 바알과 아스타름을 더 사랑했습니다. 한 발은 여기 한 발은
그 죄를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육체적인 양식을 중단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했던 나의 죄를 오늘 이 예배의 미스바에 물을 쏟도록 물처럼 쏟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 속여요. 사무엘상 7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모든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전에 죄악된 삶을 회개한 후에 그들은 신앙적으로 변했어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신앙적으로 변해요. 신앙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들고 나아갔다가 실패했지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이 전쟁 속에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해달라고 막 간구를 합니다. 폴 트루니아에는 가치 있는 일이란 내가 하는 작고 개인적인 일이 하나님의 거대한 일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가치 있는 일이란 내가 하는 작고 개인적인 일이 하나님의 거대한 일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모험의 일부분을 체험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재능이 있고 물질이 있고 권세가 있어야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구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조화를 이룰 때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간절한 회개와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갔을 때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범죄를 들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앞에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를 하고 기도의 제사를 드리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아버지로,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아버지로 원수를 갚으시는 능력으로 승리의 주로 임재하시사 싸워 이기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아멘.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행동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본문 15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작.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거나 소원한 것을 지켰다거나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된 우리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통해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은 모든 감사와 찬양의 포커스가 하나님께로 고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되는 거.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